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평범한 분이었어요. 시장에서 만나면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시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시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깊은 신앙과 봉사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병도 안 걸리고 복을 받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좋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 모든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이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17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도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힘들어하던 할머니에게 동네 언니가 교회를 소개해 줬거든요. 순자야, 교회에 가보자.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그때부터 할머니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나갔던 교회였지만 점점 할머니의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할머니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어서 갈등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할머니의 일과였습니다. 아이고 순자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돌아가나 몰라. 교회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구역 예배, 전도, 봉사활동까지. 할머니가 손대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준비를 하고 6시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요.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교회 신방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일에는 더욱 바빴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 후에는 교회 식당에서 봉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양로원이나 병원 신방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특히 할머니는 병원 신방을 좋아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것이 할머니의 특기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이런 말 한마디에 많은 환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절망에 빠진 환자들도 할머니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교회의 구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고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부엌에 들어가서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가족들도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78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멀쩡해. 할머니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이상해진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갔다가 집을 못 찾는 일이 생긴 거예요. 5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어디더라? 할머니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인데 길을 잃다니 할머니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줬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시려고 할까요? 설득해야죠.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가족들은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괜찮다고 주장했거든요. 결국 가족들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아픈데 왜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뇌 MRI까지. 검사 과정에서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괜찮은 거죠? 할머니는 계속 의사에게 물어봤지만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진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하셨어요. 치매라고요? 저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할머니가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절망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던 할머니가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신 첫 번째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할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6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있었나? 11조를 제대로 안 한 적이 있었나? 할머니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반응도 할머니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순자 집사님이 치매라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뭔가 숨겨진 죄가 있나 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이런 말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악의 없이 한 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주일을 빠졌을 때 할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6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을 깨뜨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교회 가세요. 기분 전환도 될 거예요. 가족들이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치매 걸린 사람이라고 수군거릴 텐데.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주일도 빠지고 세 번째 주일도 빠졌어요. 할머니는 점점 집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순자 집사님 어디 아프신가요? 교회에 안 나오시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최영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순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목사님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6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그동안 속에 쌓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욥을 아시죠?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나요? 숨겨진 죄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거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치매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프고 고통받으셨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할머니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목사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병에 걸린 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병이 와도 기억이 사라져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60년 동안 믿은 게 헛된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집사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원망하고 화내는 것도 이해하세요. 목사님은 할머니와 함께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의 입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해 주세요. 그 후 할머니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모든 봉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의 새로운 사역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도 함께 견뎌주신다는 걸요. 할머니의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잃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할머니의 병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큰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며 다른 가족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머니는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치매 예방 교육을 받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치매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찬송가만큼은 또렷하게 부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란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기억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손자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할머니의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가족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80세 이상 4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치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기억이 사라져도
몸이 아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기도하세요. 비록 기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한마디에 할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